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시리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그 설교가 사실은 시간 여건상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자들과 교회가 뭐가 충만하기를 원하셨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카라가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카라가 지금 누구에게 있죠? 내게 있는 카라가 나에게처럼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짓고 피 쏟아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이 누리는 카라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카라를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 모세 오경과 신명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 말을 할 때 모세에게도 이 행복이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기쁨을 예수님은 누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모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도 예수님에게서처럼 카라, 그 행복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서 잘생긴 것을 봤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이 토브,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내면에 토브를 그의 어머니가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토브를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보화보다도 죄악의 낙보다도 카라, 토브, 더 큰 행복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가장 멋진 얘기예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공주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가 대를 이어서 바로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황제라는 그 권세도 때가 이르면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공주의 아들로 권세자로 사는 것은 잠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당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본 거죠. 따라서 아하, 모세는 완전히 그 중심에 토부가 넘치고 있었구나.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의 마음에 골로새 교회가 은혜와 이게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카라와 에이레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라와 그 에이레네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예. 이제 보세요. 바울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배우자도 없고 그는 자식도 없고 그는 자기가 가진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유형자산은 이거는 시한부적인 한계가 있는 자산이고,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재산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나라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많이 할수록 그것은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와도 자기는 카라와 에이레네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카라와 에이레네가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리고 나와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제 한 형제의 편지를 통해서 그 형제가 카라와 에이레네를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가에 대한 편지 내용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사랑의 교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초등부부터 지금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이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 보람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 속에 그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보면서 그 형제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아마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조금 주시해서 볼 만한 인물이 바로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전체가 카라가 또 에이레네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정말 저 혼자 그냥 편지를 읽고 지나가기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원래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금식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를 전 세계 가운데 내가 쓰고 싶다,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대학에 휴학을 하고 서울로 향할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과정 중에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버시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노가다와 인력센터, 이삿짐센터를 전전하며 철공장에 다니며 일을 앵기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을 마치고 살리는 홀에서 기도하던 중, 야, 너 그 돈 내게 다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거는 사탄의 장난일 수 있어. 하지만 매일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삽질을 하고 떼양볕 아래서 철근을 나르고 이삿짐 가구를 나르고 공장에서 쉼없이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가루와 먼지들이 붙은 채로 집으로 향할 때마다 이렇게 모은 물질을 드린다는 게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살리는 홀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고등학생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사랑의 교회를 떠날 때 모든 성도님들 밥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모은 물질이 아닌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모은 물질을 원하셨습니다. 이성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후에 그날 아침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인출하여 신권으로 받고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다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조와 감사헌금, 식사 대접,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저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복 아카데미 졸업식 당일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고 그 다음날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갔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을 텐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 오직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체험해봐.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 취임을 하게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경선아, 너 돈 없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고 하네. 그리고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 봉투가 두툼해서도 아닙니다. 내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보다 내 어려운 형편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아시니 아무 걱정할 거 없겠네. 그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밤에 서빙하는 일을 주셔서 반값을 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자들을 종종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때론 광야 가운데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강남의 고시원을 잡고 학원을 등록하여 오전 오후로 유명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과 공부를 겸한다는 것, 아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서빙을 하면서 받는 손님들의 하대와 멸시, 돈을 벌지만 반값 내고 학원비를 내면 거의 사라져 갔습니다. 때론 너무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어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몰래 주워 먹다가 사장님께 걸려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계란 한 판을 사서 2주간 밥과 김치에 먹기도 하였습니다. 밖으로 창문 하나 없는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는 2.5평짜리 고시원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늘 옆에 따라다녔고 음란과 죄의 유혹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여성이 제 몸을 만지며 시간 있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를 도우셨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았던 교만이 꺾여지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절절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밥을 먹을 때도 머리를 말릴 때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겨울밤에 일을 마치고 와서 씻고 녹화된 유재명 목사님의 부흥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 아무개야, 네가 원하는 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네가 있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닥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부흥회였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때론 죄책감에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힘든 마음으로 예배당에 갈 때마다 먼저 그런 나를 보시고 달려와 안으시며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자상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 안아주심. 이후에도 부족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채우셨고, 제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 배를 부어 주셨습니다. 3.1교회, 분당우리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서울 경기지역 총 16개 교회를 탐방하게 하셨으며, 마커스 워십, 제이어스 등 총 7개 워십 예배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서울 구경도 시켜주셨고,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값진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도 은혜로 갈 것입니다. 작년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만났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붙드셨고 늘 성령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과, 이곳에서 귀한 목사님들과 공동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와 말씀,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이들과 주일학교가 바로 장차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자들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내가 행복자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말씀과 기도, 바로 행복 매뉴얼과 사귐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에서의 삶은 2년간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마치고 6월 1일 금요일 저녁 12시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했고, 예배에 와서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영어를 더 공부하기 원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포기했던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셨음을 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은혜로 계속 갈 것입니다. 자, 이 형제의 내면에 카리스가 있나요? 에이레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자, 계란으로 또 밥으로 김치 하나로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이 먹고 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름진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를 두시기보다 나로 줄이게 하시며 나를 낮추시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는 것도 은혜이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 시절의 그 아픔도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은혜인 것이죠. 우리 사랑의 가족들, 오늘 주님이 정말 은혜, 카라와 에이레네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내 지금 형편을 몰라서 저런 설교하는 건가 봐.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가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내려가네. 그리고 언제나 늘 왜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막히고 퍽퍽할까? 그래서 짜증나고 화날 때도 있겠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내 눈을 그분을 향하여 떼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요 더 큰 은혜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 카라와 에이레네를 누렸던 바울처럼요, 또 정말 서빙을 하면서 알바를 뛰면서 자기 고시원 반값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먹는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도 그때 그 경험을 어떤 경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형제의 하나하나 모두가 다 저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멸시천대를 받아봐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정말 남한에 오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계는요, 그냥 정신 안 차리면 허비해 가는 세계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 냄새밖에 안 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사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그날에는 쉬어라. 그러면서 소나 나귀도 쉬게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여종의 자식들도 쉬게 해주어라 말씀하시고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해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구별하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는 거죠? 노비 자녀들, 나그네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윗동네뿐만 아니고 저 옆 동네에서 온 사람이거나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어떤 무시하거나 우리는 우리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뒤집어질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할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항상 이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학적으로 보면 에바브라가 고향이 골로새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고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